우리가 흔히 성경 속 왕위 계승 이야기하면 뭔가 굉장히 경건하고 장엄한 장면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이야기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숨막히는 정치 스릴러에 훨씬 가깝습니다. 늙은 왕의 침실에서 조용히 시작해서 피로 마무리되는 엄청난 권력 투쟁이죠. 자, 지금부터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 문장에서 비롯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자 통일 왕국의 상징이었던 다윗 왕. 바로 그가 늙고 쇠약해졌다는 이 냉정한 현실이죠. 이 구절이 그냥 한 노인이 춥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요,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로 권력의 공백을 상징하는 거죠. 왕의 최운이 식어갈 때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주변의 뜨거운 야망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움직인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의 빈자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죠. 아도니아가 그냥 대놓고 선언합니다. 내가 왕이 될 거다. 심지어 그는 용모도 아주 준수했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 자신감과 야망이 하늘을 찔렀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딱 한 문장으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바로 아버지가 평생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도 죄지당해 본 적 없는 야망. 이건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 기관차나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순식간에 왕국은 두 세력으로 쫙 갈라집니다. 한쪽은 새로운 권력을 잡으려는 아도니아파, 다른 한쪽은 아직 늙은 다윗 왕의 곁을 지키는 충신파. 자, 이제 제대로 된 정치 드라마의 막이 오른 겁니다. 아도니아는 아예 공개적으로 자기를 위한 대관식 잔치를 열어버립니다. 소와 양을 잡아서 큰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은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죠.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이대로라면 쿠데타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충신들이 이걸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아도니아의 잔치가 한창일 때 왕궁의 깊은 그림자 속에서는 이 모든 판을 뒤집기 위한 정말 필사적인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여기서 죄인이 된다는 건요, 그냥 감옥에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건 단순히 왕이 다툼이 아니라 목숨을 건 생존 싸움이 된 거죠. 계획은 정말 신속하고 전략적이었습니다. 먼저 나단이 밧세바에게 경고하고 밧세바가 늙은 왕에게 가서 과거의 맹세를 상기시켜요. 바로 그 타이밍에 나단이 들어와 쿠데타가 사실이라고 확인 사살을 하죠. 결국 다윗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당장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모든 게 시간을 다투는 정말 긴박한 작전이었어요.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도시 안에서 두 개의 대관식이 동시에 벌어지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됩니다. 한쪽에서는 아도니아가, 다른 한쪽에서는 솔로몬이 왕으로 선포되는 거죠. 이 장면의 대조가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아도니아 쪽은 시끌벅적하고 화려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솔로몬의 기름 부음 의식은 조용하지만 아주 공식적인 정통성을 갖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나는 쇼고 하나는 진짜였던 거죠. 바로 이 순간입니다. 뿔나팔 소리와 함께 터져나온 백성들의 환호성, 솔로몬 왕 만세. 이 소리야말로 아도니아가 애써 만들어낸 권력이라는 환상을 단 한 방에 깨트려버리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집니다. 아도니아의 지지자들은 그제야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줄을 잘못 썼구나. 방금 전까지 왕을 외치던 잔치는 공포의 장으로 변하고 그의 왕위 주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왕자를 꿈꾸던 아도니아가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소의 제단 뿔을 붙잡고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됩니다. 당시에는 저 신성한 제단 뿔을 잡으면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었거든요. 왕이 되려던 자가 순식간에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권력이란 게 이렇게 허무한 거죠. 이제 다윗의 유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이중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경건한 왕이 되라고 말하면서도 바로 다음 순간에는 유압을 처리해라. 시므이가 곱게 죽게 두지 마라. 이렇게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라는 냉혹한 정치적 명령을 내립니다. 이상과 현실, 이 둘의 섬뜩한 공존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계획 속 주인공에 가까웠던 솔로몬이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권력을 공고히 하는 무자비하고 결단력 있는 왕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이 요청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아도니아는 선왕, 즉 아버지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데요. 당시 문화에서 선왕의 여자를 아내로 맡는다는 건 그 왕위를 계승하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상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명백한 도전이었죠. 솔로몬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먼저 왕권을 넘분 형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쿠데타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추방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오랜 장군이었지만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요압마저 제단에서 끌어내 죽이죠. 이렇게 자신의 왕위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모든 인물들을 아주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차례차례 제거해 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피해 숙청을 딱 한 문정으로 요약합니다.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 말은 결국 왕국이 견고해진 게 단순히 신의 기름 부음만으로 된 게 아니라 바로 이 피해 숙청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아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다 보고 나니까요. 우리에게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과연 왕좌는 진정 누구에게 속하는 것일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야망만으로는 진정한 권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일단 얻은 권력은 아주 냉혹한 현실 속에서 지켜내야만 한다는 것을 말이죠. 솔로몬의 왕좌는 결국 신의 은혜와 인간의 피, 그 위에 세워졌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바로 이 첫 번째 유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경건하고 이상적인 명령과 우리가 방금 목격한 솔로몬의 피 튀기는 현실 사이에 엄청난 긴장감,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권력의 진짜 본질이 아닐까요?